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불교 여러분 다 법사 육바라밀 다 아시죠? 네. 네, 그 바라밀이 뜻이 고해서 현실에 우리가 현실이 다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조금만 하면 힘들면 눈물 흘리고 희노애락을 그냥 여러분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지금까지 저희가 거쳐오면서 고난을 역경으로 이겨내고 기회를 삼아서 저희가 성장해서 이렇게 이런 행사도 하는데 바라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고법사님이 스님들처럼 그 바라밀을 정말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하나의 성과가 이런 작은 행사로 비롯해서 꽃을 피우고 눈물을 흘리고 저희가 또 그 다음에 10년을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어느 큰 행사보다 복지관이나 어느 정부의 행사 보여진 행사보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정말 진심 하나하나 모여서 애기 쓴 거죠. 저는 이런 포교당 그걸 이제 바라밀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라밀을 성취하는 수행자죠. 여러분들이 다 스님만 수행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바라밀 그러니까는 반야 바라밀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육바라밀에서 그 반야 바라밀이 지혜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이 자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고보사님이 앞장에 서서 여러분의 지혜를 다 끌어모아서 이런 지혜를 저희가 반야바라밀을 만들고 저희는 반야바라밀의 반야용선이 돌아가실 때만 영가들만 태워서 극락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생에 우리가 현실세에 살아있는 우리도 반야용선을 함께 타는 건데 그 반야용선을 혼자서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는데 나가 이 세상에 혼자라면 나 혼자 비행기 만들어서 조종해서 도착해서 다시 해양하고 혼자는 절대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리더가 있고 여러분들이 수행자가 다 같이 하면 반야용선을 다 같이 타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기가 수승하거나 근기가 아주 뛰어난 우리 고법사님이나 다 함께 도반이 돼서 반야용선에 타는 그런 바라밀을 실천하는 그런 장소이자 그런 행사가 우리 고법사님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뤄내신 것 같고 저도 같은 입장에서 이게 우리 고법사님을 정말 대단하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 이게 눈물의 결과인 것 같고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또 20주년에 더 좋은 행사, 더 좋은 재능 기부하셔서 지금 신도가 한 2배로 그리고 포교라는 것이 스님들의 법문이나 이런 연불은 여러분들이 스님 가슴에 와닿고 정말 절절하지만 신심이 아주 많거나 본인의 어떤 시절 인연이 돼서 감동하지만 노래로 포교하는 거는 우리 아까 참불가 다 하셨잖아요. 참불가 자체가 법문이고 인생이고 우리가 트로트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얘기하듯이 우리 참불가는 우리 여러분의 불심을 일으키는 굉장한 동기가 되는데 그거를 보호자님께서 재능 기부하셔서 전국에 저희 같은 열악한 사찰에 신도님들을 같이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같이 즐겁게 하시면서 굉장히 어렵고 그런 반야바라밀에 여러분들이 함께 고보사님과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20주년 때 그때 또 뵙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딱딱하니까 좀 유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 해남에 장애인 복지관에 관장님으로 계셨을 때 우리가 밤새 내려갔거든요. 그때 이제 음향 영상 여기 다 이렇게 가는데 가다 너무 미인이라고 지금 마스크를 안 벗어서 모르죠. 올라오면서 나는 그런 미인인 사람 처음 봤대. 미인이라고 아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신사동 종합 복지관 있을 때 제가 거기서 노래 강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님하고 인연이 됐는데 저 스님 또 인연이 돼서 또 큰절에 아주 큰절에 또 참불가를 부르러도 다니고 그래서 참 인연이 깊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아마 만날 대원정사 제가 맨날 대원정사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스님의 잘생긴 법체를 보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대원정사 혜인 스님께 또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앉은 자세에서 정중하게 합장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포교를 하시는 분들은 다 달변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내가 내용을 좀 적어가지고 왔는데 볼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워낙에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스님들도 포교하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게 고시아 원장님이 무모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 같으면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아니면 삶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모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어요. 못 모르고 결혼한 거죠. 무모하니까. 세상 이치를 다 알고 나면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면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저희처럼 살죠. 스님들도 자기 도량을 처음 열 때 무모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나서 도망가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항상 큰 사찰에서만 소임을 살다가 제 포교단을 처음 열었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사업을 하다가 야반 도주한다거나 도망가는 사람들의 사장님의 심정을 이해를 했어요. 못 모르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큰 용기는 무모함이에요. 무모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무모하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도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60이 넘어가고 70이 되고 하면 뭐를 시작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변화하는 게 싫어요. 예. 그러나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대뽀로 해요. 그게 무모함이거든요. 그러나 그 무모함이 없으면 아름다운 60, 70대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무모함이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꿈도 주고 희망도 주고 그러나 중간중간 넘어지는 좌절도 하지만 그 좌절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달콤한 열매가 되듯이 우리 여기 고시아 원장님이 포교를 하면서 요즘 이 연담선언이 이렇게 잘 이끌어져 가는 것은 앞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워낙에 말씀도 잘하시고 달변가시고 또 여러분들도 보니까 하나같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하면 세상에 겁날 게 없죠. 10명만 단단하면 큰 사찰도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내년에는 훨씬 더 큰 이러한 기념법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연담선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와서 봤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 분 한 분 움직이시는 그 모습들에서 보면서 굉장히 열성과 정열과 이런 걸 보면서 고시아 원장님이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고생하신 원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 이 박수의 힘과 함께 여러분들의 힘이 점점 더 단단해져서 점점 더 커져가는 연담선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혜인 스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혜인 스님 법문하는 게 유행가 가사처럼 가슴에 콕 박힌 법문이 되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꼭 대원정사를 가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손님이 서마일상이죠. 저렇게 웃으시면 보살님들이 큰일 나겠는데. 아무튼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저의 멘토이시고 또 연담선언이라는 이름도 저의 인연을 봐서 내려주신 분이시고 또 그다음에 제가 평생 우리 선생님께서 한 법문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중에 한마디가 인문을 만들어라. 인문 그걸 이제 우리 불교용어로 인연 연기라고 그러죠. 절대로 인문을 만들어라. 인연을 만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그게 기감이 되어서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삽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너무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선생님 바람이 항상 이렇게 끌고 다니시거든요. 메고. 근데 그 포대화상처럼 여기에다가 선생님 복을 항상 담고 다니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과 복을 다 스님도 그렇고 뭐 제가 우리는 안 따지고 일단 복을 나눠주시는 그런 큰 보현 보살이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로 보내는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물론 선복은 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스님 못지않게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합장 저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80대 나이로서 이름은 방필석입니다. 제가 남곡에 보명사라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걸 창원했어요. 내가 창원주입니다. 창원주. 그런데 우선 연담선언의 10주 기념 10주년 기념식이지? 이걸 우선 진정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천고마비라고 많이 듣잖아요. 글자 그대로 다 쓰는 건데 하늘천이라 높을 걸 쓰는데 하늘이 높고 맑다는 것은 그만큼 총명하고 마비라는 것은 말마자에 살찔 비자를 쓰는데 말만 살찌는 게 아니라 아주 풍요로운 가을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뜻있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연담선언 뭐라구나 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빨리빨리 할 텐데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3분, 5분. 내가 3분 할까 5분 할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조금 잡아서 내가 말을 하면 좀 수없이 막 해요. 브레이크가 없어. 브레이크가. 그래서 15분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 정도 알고서 15분 그럼 내가 15분 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부터 15분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연남이보살 법사님은 첫째 신이 갔어. 신의 믿을 신 오로래. 믿을 신이라는 것은 사람 인면에다 말씀 원별을 쓰는데 사람이 말과 행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항상 마음속으로 불러놓은 이름은 따로 있어요. 송죽보살이라. 송죽보살. 송은 솔송자, 죽은 대죽이라. 솔나무와 대나무는 늘 푸르고 변함이 없다. 그 심성이 그와 같느니라.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생각하는 도량이 넓고 깊으며 우선 내공이 강해. 내공이라는 건 안내자에 공공자를 써요. 한자가 그 예술면에도 단단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인연이 이렇게 닿는데 불심이 또 남달리 달라.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이 서울의 장안에 절이 많아도 이곳을 내가 초대하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거다. 아주 순진하잖아요. 소박하고 물 안 들고 그게 부처님이거든. 그런 분이 법당을 스님을 부처님을 모시고 있을 때 기도심이 대단해. 그걸 느꼈어요. 저는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힘들고 시간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해요. 나 팩트만 얘기지. 그래서 저도 고박사하고 인연 맺은 지가 10년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잘 돼. 내가 하는 일, 한 번 아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막힌 일도 없고, 그냥 다 순탄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덕분이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가요? 그러니까 제가 격제로 말씀드리면 내 이야기는 귀로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청기이심이요. 청기이심. 들을 청이요. 듣는 것을 귀로 듣지 말라. 마음으로 새겨서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그뿐인가 신임 주한 스리랑카 대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외국사 거의 살았는데 스리랑카 와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영어를 하니까 스리랑카말 다 잃어버렸대. 외국에서 어렸을 때 가가지고 그 훌륭한 대사님이 이걸 참배했어요. 보시는 사람 다 있을걸? 그래서 그 대사님이 참배하고 세계적으로 구할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귀한 부처님 성부를 기념하고 갔어요. 걸려있어요. 그거는 지금 얘기를 못해. 하도 길어서 그거는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아주 훌륭한 그게 있어요. 나중에 그 설명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연락 오기를 대개 대사님이 집에 임기 끝나면 한지길로 떨어져요. 집에 퇴직을 한다든지. 그러니 대사님은 영장이 됐어. 영장. 그러니까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박사하고 인연 맺은 사람은 부처님 법대로 인연 닿는 것에 씨앗을 뿌려라. 여기다 뿌리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박수를 쳤잖아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척수무성이라 이렇게 나와. 척수무성이라는 건 애착척이요. 인sun 하나 가지고는 무성 없다. 뭐가? 소리가 박수 소리가 없다. 그래서 한쪽 손이라는 박수가 되지 않죠. 여러분이 치니까 울창한 박수가 오듯이 사람도 그와 같아서 법사님이 훌륭해도 혼자는 안 된다. 그 얘기요. 네.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심해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간단히 얘기하고 이제 끝날 건데 이거는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결혼을 하잖아요. 네.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남자는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존경해야 하듯이 주관제철을 그렇게 해야 하느니라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부인은 오로지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기에 부인만큼 남편을 가깝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가정을 잘 하는 가정이 수신제고한 가정이야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현대그룹 사모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런데 가부절하고 부처님 안전상을 연장했어요. 그대로 그 모습이 하고 합정을 하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도 대화를 할 때 합청을 하고 들으셨어요. 이 얘기는 내가 공석상에서 처음으로 합니다. 혹시 변종성 망자가 누가 될까 싶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 놀랄 일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항상 말끝만 떨어지면 합참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물 좀.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바로 이거다.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그에게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현대가 오늘까지 견뎠지 않느냐. 물론 정기용 씨도 똑똑해요. 근데 내가 똑똑하다는 것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변종석 사모님은 옷도 제대로 못 입어요. 잠깐요. 그런데 그 가정을 지키니 얼마나 훌륭하냐. 지금 2세들은 가정 안 지키고 이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를 잘해줘야 하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늙어가면서 성격이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이해하라.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가니? 억양도 세고 고집도 센 것 같고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를 얘기할게요. 강계지심이야. 강계지심이 성격으로 바뀌어요. 그건 뭐냐? 강이라는 건 생명강, 개는 개수나무 개. 생명과 개수나무는 세월이 갈수록 묵을수록 성령이 강해지듯이 여자의 마음도 그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가. 그러면은 저절로 복이 와. 틀림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필요치 않은 게 없어요. 다 소중해.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공덕을 짓는 일. 복을 베풀. 공덕을 지면은 내가 은행에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식사나 진이나 마음은 다르지 은행에 넣은 거나 공덕지거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짓는데 어떤 마음을 주고 베푸면 그거는 헛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베풀 때는 맹수나 벌레 버르듯이 아무 의미도 주지 말고 베푸는 것은 복이 된다고 해서 무류복이야. 무류는 없을무 세일루 세질 않는다. 근데 돈을 써도 예쁘다 여자로 보고 쓰는 것은 유류복이다. 있을류 세일류 복이 빠져. 그래서 헛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얼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공덕을 짓는 것은 자신도 좋지만 후세가 잘 돼요. 후세가. 그거는 문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여음이라고 나와요. 여음, 연상을 하세요. 나물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가 있다 할 때 그 여자 씁니다. 음은 그늘음이요. 양력, 음력 할 때 음자인데 다만 다른 것이 위에 초도, 부초분이 붙어 있어요. 음이. 거기 보면 조상의 공덕으로 인하여 자식이 받는 복이라 그렇게 나와요. 자신의 복은 조상의 덕을 많이 지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고밥사님이 저 쪼래를 얘기하는데 쪼래 가지고 다니는 이유도 있어요. 뭐 같은 거 주려니까 가지고 여기다 못 넣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인연 닿는 곳에 씨앗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만공스님 법문에 그게 나와요. 위타 위기라. 남을 위하는 것이 있고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국애를 좀 가끔 다니는데 이 옷에다가 초설로 위타 위기를 써가지고 다녀요. 옷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가심에. 그러면 초설을 썼기 때문에 물어봐요. 그게 무슨 자인지 한국 사람도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는 하위자, 다를타, 하위, 몽기자다.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다. 그래서 내 거라는 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돈을 모으고 지키는 사람은 어떤 재앙이 오든지 반드시 옵니다. 돈을 모으고 지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있으면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법당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스님이 누님이 이제 해준데 영 기회를 안 줘. 형제들만도 말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절에서. 그래서 내가 개원 일에 처음으로 법당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그것도 얘기할 기회가 아니라 내가 스님 법문을 잘 들어가요. 동기 때 얘기를 해버려. 내가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끝날 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나는 이 절을 창건했지만 내가 후손한테 물려줄 거는 땅 한쪽 손곧 꽂을 땅 한쪽도 안 남겼느니라. 그건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님하고 약속을 할 때 이거는 삼보돈이야. 이건 우리가 사제로 준 거고 삼보돈이니까 다 도네이션 하자.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재단 선학원에 스리랑카에서부터 절을 줬는데 전부 도네이션 했고 우리 거는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카놈들이 돈 달라고 그러는 집안이 그런 게 있어요. 더러 우리 집안도 그래요. 그런데 이님이 가서 보니까 다 등록이 돼 있거든. 작은아버지지 많은 데가. 그러니까 이제 태클을 걸져보죠. 그것뿐이에요. 나는 아파트를 조그만 거 사는데 그것도 다 의무적으로 그냥 빚진 걸로 다 올려놨어. 지금도 떠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우리 아파트를 안 해봤어요. 너 아파트 몇 평에 사냐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커도 흉이고 작아도 흉이다.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평수가 넓은 길에 말을 못했다고. 그래서 앉아있으니까 우선 100% 세요. 100%. 100%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이제 종교칠 때 이거는 이제 끝으로 못하냐면 그럼 뭐 있어야지 베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다산 선생님의 글을 보면 대유여이후 제2는 필무제인지요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여유 있기를 기다리는 후에 연담 선언하고 벌점 넣고 그럴 날은 오지 아니한다. 내가 여기 있어서 오늘 여기 뭐 도네이션 하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빚이 1068조가 된대요. 빚이 없어서 남의 나라 돕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하루 우리는 초하루 보름하듯이 연담선언도 행사 있을 때는 빠지지 마세요. 그걸 빠지면 복이 안 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 법으로 따지면 세수하다가 품안기보다 쉬운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될 짓을 해야 돼. 될 짓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이해가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하지도 않고 얻으려는 건 안 돼.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얘가 하도 많아서 여기가 이제 줄일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처음이신 우리 선생님을 처음 뵙는 분들은 네, 우리나라 아까 변중석 정주영의 본처이신 그분 얘기를 하시는데 왜 만나시느냐. 이분이 대한민국의 맹미학의 근위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만날 인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보명사 얘기를 하시는데 간혹 보시면 저는 몇 분 갔습니다만은 가면 우리 선생님이 창건한 보명사라는 조계종철이 있어요. 거기에 아까 누님 이야기를 하시죠? 그 누님께서 그게 주지스님으로 계시는데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그 절을 갖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사에다 하는 해고 거기 가면 스리랑카에서 얼마나 우리 선생님이 스리랑카에다가 보시를 많이 하고 얼굴을 했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진신사리를 주셔서 그 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그 참배하러 가신다면 제가 열리를 제껴놓고 이제 내일까지 가게 하면 끝이거든요. 백수 됐습니다. 그렇게 모시고 갈 테니 좀 한번 기회를 좀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저를 보고 그때가 한 몇 년 전이에요. 제가 그 행사를 갔어요. 노래를 부르러. 이런 불교 행사가 아니고 일반 행사인데 갔는데 뷔페에서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제 얼굴을 보시고 따라 나오셨어요. 엘리베이터까지. 그래서 딱 이 모습으로 내가 법사인데 내가 당신을 데리다가